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참 포도나무. 한 3년 전쯤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때 고창에 있는 한 포도나무를 소개를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서 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이 나무가 그 세계적인 기록을 세웠죠.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건데 한 그루에 4,000송이가 열리는 포도나무가 있다고 소개도 받고 실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나무 하나만 계약을 해가지고 이 나무에서만 열린 포도를 다 우리를 주라. 우리가 그것만 만들어서 브랜드로 팔겠다 해서 이 한 그루가 한 번 생산하는데 계약을 2천만 원을 맺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그루가.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 2005년에 심었는데 이 줄기의 둘레가 한 55cm.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게 사방으로 뻗어나는데 이 가지를 다 합치면 한 5kg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정중앙에 서 있는데 한 면적을 한 300평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니까 우리 본당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그루가 그렇게 넓게 펴져 있죠. 많이만 열리는 게 아니라 크기도 CR도 굉장히 굵고 당도도 보통 16브릭스인데 얘는 한 20브릭스 정도로 당도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 포도원에 이 나무 한 그루만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2,000송 이상 맺는 나무도 6개, 1,500송 이상 맺는 나무도 10주가 더 있다고 그렇게 농부가 말하죠.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비법이 무엇일까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농부죠, 농부. 이 농부가 좋은 DNA를 가진 나무를 잘 접합하고 또 계속 개발하여서 좋은 나무를 우선 만들었고요. 또 이 나무가 자연스럽게 뻗을 수 있도록 각종 유기농 비료, 퇴비 같은 것을 별것을 다 이렇게 사용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핵심은 이 농장 바로 옆에 좋은 개울이 흐르는데 아마 이 뿌리가 정말 마를 날이 없이 이렇게 수분을 잘 공급받아서 이런 것을 통하여 엄청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죠. 원래는 이렇게 많이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0송이, 2,500송이, 3,000송이. 그러다가 4,000송이가 열렸는데 이제 이 농부의 목표는 6,000송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지가 계속 자라고 있거든요. 즉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비법은 농부다. 오늘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 그분 스스로가 나무가 되어주시고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어주십니다. 이러한 최고의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어 있죠. 5절에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저희들은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는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가지인데 그 가지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농부가 그것을 제거해버리죠. 오늘 2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양분을 가져가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그런 가지. 이 가지는 제거해버린다. 제거된 가지로 갈 영양분이 오히려 열매를 더 잘 맺는 가지로 흘러가게끔 하시는 분이 오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지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매를 잘 맺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그 답은 4절에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즉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있는 것. 이 열매는 스스로 원한다고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자격으로 얻어지고 맺어지는 열매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공부했다고,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열심을 내었다고 맺어지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자식을 교육하고 자식을 길러낼 때 자식 농사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그 농사가 마음대로 됩니까? 이렇게 학교에 올해 2024년에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상담을 오셨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안쓰럽고 좀 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겉은 멀쩡한데 마음이 굉장히 아파 있습니다. 닫혀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닫혀있는 이 자녀들을 보면 이것이 거의 다 부모에게서부터 흘러내려왔다는 것. 이것이 저는 공통점으로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인 자녀를 키우는데도 쉽지 않죠. 우리 삶 가운데 자식 말고도 내 힘으로 스스로 맺어질 수 없는 열매들, 이 열매들이 쉽게 맺어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열매를 많이 맺는 해답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명령합니다. 붙어 있어라. 5절과 7절에 거한다, 붙어 있다, 떠나지 않는다. 다 같은 이야기지요. 거한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과 함께 삽니다. 그럼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저녁에 같이 잠을 들고 각자 일을 하다가도 함께 모이고 만나서 밥 먹고 여행 가고 함께 시간을 보내죠. 이러한 가족처럼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한다면 주님과 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모시고 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러한 삶, 거한다, 붙어 있다. 이러한 참 의미는 뭐냐?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한다, 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죠. 친구가 되어주는 것. 궁금하면 물어보고 속상하면 그 마음을 털어놓고 화낼 때는 화가 나면 화내보기도 하고 중요한 이야기, 필요한 이야기 있으면 우리가 속삭이면서 대화도 하고 친구들과 이렇게 자주 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때, 내가 꼭 필요한 이야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내 어려움과 슬픔, 아픔들, 좀 내어놓고 싶은 그런 말들이 있을 때 늘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친구가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지요. 15절,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저와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듣고 지키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 관계도 내가 먼저 친구하자고 한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먼저 다가와 손 내주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6절. 문제는 붙어있는 것과 거하는 것과 반대되는 삶이 문제이죠.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것. 예수 안에 살아가지 않고 예수를 마음에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이러한 인생. 이 인생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농부가 깨끗하게 제거하지요. 그리고 모아다 불에 던져버립니다. 농부는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전지를 해야 합니다. 다니면서 필요 없는 가지, 열매 없는 가지는 반드시 가차없이 쳐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 맺지 못하는 이러한 열매들은 어떤 열매입니까? 더 좋은 삶이죠. 성령과 함께하는 삶, 충만한 삶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의 모습, 나의 삶, 여러분은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저희 친구들 모임이 있습니다. 중학교 친구들인데 굉장히 오래됐지요.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고 또 목사가 되면서 이 모임에는 잘 참석하지 못하는데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이렇게 만납니다. 저번 주에 오랜만에 한 1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친구들을 만났는데 요즘에 참 좋은 점은 저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이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 또 성경 이야기, 또 예수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제가 막 전도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하면 막 필요 없다 치아라 막 이렇게 했던 애들이 어떤 친구는 스스로 성경을 막 찾아서 이렇게 막 읽어보는 친구도 있고 하나님을 막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왜 윤석열에게 이런 일을 행하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힘드냐? 막 이렇게 저의 종교인의 입장에서 막 저에게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 친구들이 저에게 해줬던 말이 너의 삶을 보고 참 이전과는 많이 다르다. 옛날에 너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의 삶이 더 좋아진 것 같다. 더 행복해 보인다. 응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어떤 열매가 있으십니까? 열매는 더 좋은 삶, 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열매를 주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양성과 자비와 충성, 온유와 절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열매들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그러한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농부인 아버지이시죠. 오늘 본문에는 2가지 열매가 눈에 띕니다. 바로 9절과 10절. 사랑이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이 예수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기쁩니까? 저희가 월요일날 13장 1절에 이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의 그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려고 하면 늘 방해를 받죠. 사탄은 늘 방해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배우자, 내 자녀를 사랑해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미움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하는데 안 좋은 것, 나쁜 것만 바라보며 탄식하고 한탄하는 것이 참 인간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과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해서 그 안에서 공급받아야 된다.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으로 상대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열매는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11절 12절에 기쁨이 또 하나의 열매지요.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기쁨이죠. 재밌는 영화, 오락 프로그램, 예능을 보고 기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 눈에는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도 내 안에는 예수가 있다면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 그 예수가 나에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구할 때 다 받도록 다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 충만의 열매,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 기도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많은 연봉, 이것의 열매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때 나머지는 상황에 맞게, 그 그릇에 맞게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어떤 학자는 거한다, 붙어있다, 이 말을 절대 복종으로 표현했습니다. 절대 복종한다. 예수님께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것이다.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한다. 따라한다. 그분의 행적과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 그대로 하고 그분을 본받는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맡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17절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는 상대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 내 아내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죠.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기 힘든 상대, 사랑하기 어려운 상대가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던 그런 사람들, 이런 상대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한 예수님께 거한다, 붙어있다, 이것은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열매, 그 사랑을 통해 얻는 기쁨의 열매. 오늘 또 우리 주님 나무 아래 거하면서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가지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입니다. 그저 나무에 붙어 있어 받는 영양분 공급받고 진액을 공급받아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아버지, 이런 가지인 저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의 열매, 세상이 원하는 열매, 남들이 바라는 그런 열매 말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특별히 오늘 사랑과 기쁨의 열매들이 저희 안에 풍성히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붙어있는, 친밀하게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살면서 정말 친구 삼아 주셨으니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과 함께 여행도 가고 정말 주님과 함께 늘 거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없는 시대, 기쁨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봤을 때 전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진짜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아침 시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 말씀 복종하고 주님 말씀 따르며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